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 속성 시리즈 오늘 마지막 설교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이렇게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은 목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목자라는 표현이 100번 이상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양으로 묘사하는 것이 한 400번 이상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양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양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하나님이 목자라고 표현할 때 그 비유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구나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과 제가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목자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이라는 이 34장의 본문은요, 하나님이 목자 되신 것에 대한 아주 선포가 아주 정말 전장에서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을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가리켜서 정치 지도자들, 왕들이었고 제사장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장면이 소개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양이구나를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구나를 깨닫는 여러분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살아있는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뿌리를 내리길 바라고요. 그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보고 싶은 게 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양이에요. 문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인할 수 없는 문제 덩어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양 그러면 별로 기분 안 나쁠지 모르겠어요. 왜 기분이 안 나쁜가 하면 양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양, 특별히 목자를 붙들고 만약에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양이 그런 동물이야 라고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양은요, 고집이 엄청납니다.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고집이 그렇게 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생각나셔야 되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 나 함께 사는 사람도 고집 세고 나도 고집이 세고 주위가 다 고집 센 양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양들이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길로 빠지는 걸 잘하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옆길로 빠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양이요, 그렇게 어리석다고 합니다.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양이 그렇게 어리석대요. 얼마나 또 고집이 세냐면 옆길로 빠졌다가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요, 눕혀서 다리를 묶어서 어깨에 메고 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을 보게 되면 멀리서 보면 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털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 보이고 복슬복슬해 보이고,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가서 끼안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양이 대부분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해충이 막 이그럭을 하고요, 무슨 찐득이 이런 그 기생충이
너무 많아서 화학 제품에다가 가끔씩 이렇게 넣었다가 빼야 된다고 해요.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를 성경은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절에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목자가 양을 찾고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설까요? 옆길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양들의 특기는 옆길로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양들이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요, 이렇게 낭떠러지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서 여러분 위험한 곳에 거한다고 합니다. 가파른 절벽에서요, 수많은 양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목자들이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여러분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머물러 있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죠. 14절에 보니까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 산 위에 좋은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목자가 양에게 먹이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들은 먹이 먹는 것도요, 이렇게 옮겨주지 않으면 한 군데서 계속 그걸 뜯어먹는다고 해요. 먹다가 뭐가 나올까요? 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흙을 먹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진흙이 나면 진흙을 하다가 이거 먹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깨달음이 찾아오면 그때 그냥 거기 멈춰 서서 굶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혼자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주며 약한 것들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헤매기를 좋아하는 양들은 우리를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길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도로 데려오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고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늘 부러지고 늘 아프고 상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목자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준다고 말씀하고 약한 것을 튼튼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무력하고 완전히 어리석다. 양들은 문제 덩어리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completely helpless하고 completely dumb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어리석기 때문에, 완벽하게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목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먹여주셔야 되고 그분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름이 되면 수많은 양들이 죽어나간다고 해요. 그 이유는 파리가 코에 들어와서 알을 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리를 쫓을 만한 꼬리가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걸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뒷발질해서 자꾸 앞에 달려가서 머리를 벽에 부닥치고, 또 뒷발질해서 또 달려가서 머리를 부닥쳐서 수많은 양들이 여름이 되면 내진탕으로 다 죽는다고 해요. 많은 양들이. 여러분, 그런 정말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죠. 목자가 찾아오셔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연고를 발라주고 치유하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니들을 때로는 모를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양들, 문제 덩어리,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람, 목자, 온전치 못한 해결책.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데 우리 주위에 보니까 목자가 있어요. 근데 목자가 보니까 부분적으로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온전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세 개가 있죠. 가정이 그 중에 하나이고, 교회가 그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 나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사랑과 권위로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 부모님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죠. 온전하게 여러분 사랑과 권위로 다스리지 못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기도 했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또한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운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보게 되면 이게 다 권위 체제 가운데 허락하신 관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의 권위라고 하는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라는 권위 아래, 체제 아래 거하기를 원하세요. 나라라고 하는 그 권위 아래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양들은요, 권력, 특별히 어떤 어토리티에 대한 반항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받고자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 목자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온전한 부모도 없고, 온전한 사역자들도 없고, 리더들도 없고, 정치인들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34장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완전히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너무 돌보지 못한 거예요, 양들을요.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먹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꾸지람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않았으며, 목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든든히 세우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병든 것을 고쳐주지도 않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상한 것을 싸매주지도 않았다고,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잊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안 좋은 목자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요, 특징이 뭐냐면 이기적인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강압과 폭력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 좋은 모습의 목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섬김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문화나, 모든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를 보게 되면요, 늘 리더의 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리더십, 사람의 목자는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21세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목자가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잘못된 목자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정치인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스캔들에 휩싸이고 그런 모습이 세상이나 성도들에게도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권위에 대해서, 목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짙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 권위의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결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 세 번째 오늘 포인트예요. 선한 목자, 온전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고요, 그분이야말로 온전한 해답이 된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한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리더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목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23절 그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돌봐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의 후손, 다윗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분이세요. 그죠? 여러분, 그랬을 때 신약시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와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종교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바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는 선포였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요, I'm the good shepherd입니다. The good shepherd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목자다. 목자가 예언됐었고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 자신이 목자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은요, 종교 지도자에 볼 때는 이거는 신성모독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도덕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 오신 목적이 명확하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이 풍성히 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혼을 돌보시는 목자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양들의 위대한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위대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이기적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김의 목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희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차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엄청난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이기적이던 목자들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왕들과 이기적이지 않으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오늘 성가대 참 너무 감사했는데, 보라,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 여러분, 양이 목자가 됐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는 양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양으로서 찢기고 정말 어둔해서 무지해서 무능해서 받은 수많은 상처들, 눈물들을 말끔히 씻겨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I am the good shepherd.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사랑의, 희생의 목자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여러분, 목자가요, 지금 양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맹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랭당 치는 거죠. 이러다가 나 죽게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몰고 가서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런 싹군이요,
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 되시는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되는 우리의 이름을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 타미 워커라는 분이 그 He Knows My Name이라는 찬양을 만드신 분입니다. 작사가 한 분이신데 그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에 여러분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가 필리핀의 한 성교지를 갔는데 고아원의 한 꼬마아이가, 제리라고 하는 꼬마아이가 찾아오더니 My name is Jerry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더래요. 그래서 이러고 제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오더니 Do you remember my name?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제리 아니냐고. 그러니까 고마워하면서. 그리고 좀 이따 또 와서 묻는 거예요. 그걸 반복을 하더래요. 타미 워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가 왜 그럴까?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 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가요 청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분이 은혜를 받고 주님께 나왔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만든 그 노래가 내 이름 아시조라는 노래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찬양이 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여러분과 제 삶이요 주님께서 우리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삶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 2절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근데 때로는 그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을 죽었어. 그런데 내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죽으셨어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시편 22편에 보면 그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시편 22편을 십자가에서 인용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이 메시아의 시인데 그 가운데 힘센 황소, 소 무리들, 사자, 개들이요 약탈자의 모습으로 막 달려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약탈자가 이 죄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라 하는 이 죄가 여러분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양과 이 약탈자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목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분이 대신 약탈자가 된 거예요. 약탈을 당하신 것입니다. 양과 목자의 사이에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탈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부모도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장로님도 어떠한 목사님도 어떠한 권사님도 여러분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정치인도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제약을, 우리가 받을 수모, 우리가 받아야 될 비난, 심판, 비극 모든 것을 다 몸으로 받으셨어요. 약탈을 당하셨어요.
왜냐?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왜 선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목자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망한데 우리의 마음을 뺏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엉뚱한데 너의 삶을 맡기지 말라고, 엉뚱한데 희망을 두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 그 선한 목자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모든 저주가, 모든 수치가 여러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요, 목자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 복된 인생이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환경이 안 따라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 안에 인도하심, 목자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려워요.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내 안에 계신 목자 대신 그분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순종은 기쁜 것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